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또 만남, 이 라헬을 만나게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우리 10절부터 14절을 합독하고 나서 우리 1절부터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에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자, 이제 하란에, 그러니까 야곱의 하란에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대략 한 20년 정도의 걸친 상당한 기간이 이곳에서 있게 되는 생활입니다. 굳이 무의미한 어떤 긴 도피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야곱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두 명의 아내와 또 그 두 명의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고 또 뱃속에 또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으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큰 재산까지 얻게 되는, 또 그래서 명실공히 한 일가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쭉 볼 때 야곱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참 그런 부분에서는 이 야곱이 받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시적 이 구속사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놀라운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년간의 그 도피 생활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하여서 외삼촌 이 라반 집안에서 있으면서 레아와 라헬 및 그녀의 두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아들과 딸을 얻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4년은 이 레아와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그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을 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후반부는 이제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재계약한 후에서 라반이 수없이 계약을 자꾸 번복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략 큰 재산을 이루는 6년간의 시간을 이제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쭉 이어서 볼 건데 오늘 보게 될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800여 킬로를 혼자 갔잖아요. 제가 이제 그 좀 결론으로 얘기할 건데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홀로 지금도 800여 킬로를 혼자 걸어서 간다면 힘들 건데 그 당시로 따진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갖다 지금 이제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라헬을 만나고 모든 일들을 진행했으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야곱이 먼 길을 따라 도착한 곳이 동방사람의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동방사람의 땅이란 것은 팔레스타인 동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제 북서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하란 근방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하란까지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무려 800여 킬로가 됩니다. 만약에 하루에 3, 40킬로를 정말 쉬지 않고 걸었다면 행군해 보시겠지만 40킬로 행군하면요 다음 일주일을 아프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매일 이렇게 걸어갔다면 뭐 날개를 타고 갔을지 뭐 낙타를 타고 갔을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 뭐 어떤 영화를 보면 이 에서가 또 중간에서 방해해서 뭐 다 뺏었다 이런 영화도 있던데요. 어쨌든 뭐 걸어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0여 킬로를 매일 갔다고 쳐도 약 20일에서 27일 정도가 걸립니다. 약 한 달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다고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야곱이 이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동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이 있는 곳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물이 거기가 뭡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소통과 교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중근동 지방에서는 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물을 구할 수 있고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대략 마을 어기나 마을 가까운 곳에 이 물을 두는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이 있다면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왔구나. 내가 이제 물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뭔가를 알아서 어디로 가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곳이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와 보니까 목자들이 이미 양떼를 눕혀놓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는 우물이 돌로 막아놓고 돌로 치우고 하는 그런 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라헬을 돕게 되는 거거든요. 자, 4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이 목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목민은 떠돌잖아요. 어디서 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란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라반을 아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안다라고 하고 반가웠겠죠. 평안을 묻고 뭐 어떻게 지내느냐 하니까 저기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끌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기는 싶겠습니까? 또 뭔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딱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과 1대1로 만나고 싶었는지 이제 저기 목자들 보고 빨리 먹이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자들은 아직 양떼가 다 안 와서 우리는 좀 더 있다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라헬이 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은 어떤 거냐면 라헬의 그 양떼를 뭐합니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제 야곱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다 먹이고 나서 라헬에게 내가 당신의 먼 친척이다라는 표시로 입을 맞추면서 이제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뭐라고 소개하냐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내가 나의 아버지의 그러니까 사실 너의 아버지의 생질이고 너의 아버지의 동생 리브가의 바로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너희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별 내용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볼 게 하나 있겠죠. 그죠? 그걸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라반이 라헬의 말을 듣고 우물로 달려와가지고 영접합니다. 안아주고 입 맞추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신의 어떤 가족을 맞아들이는 방법을 다 하는 거죠. 집으로 들어와서 뭐냐면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하면서요. 한 달 동안을 함께 거주합니다. 한 달 동안 놀고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 뒤에 이제 일을 하게끔 되는 건데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처음 라헬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라헬을 한눈에 반했다. 그러니까 라헬을 보면서 한눈에 반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7년간 나중에 라헬을 위해서 일하는데 7년이 수일 같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너무 그래도 이 여자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기뻤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기보다는 여자 구하려고 살아가는 인생,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 그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야곱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걸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막 열심히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우리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생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800여 킬로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혼자 간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섭리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도적 때도 만나지 않게 하셨을 것이고 여러 위험 속에서 보호하셨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셨을 것이고 때를 따라서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 보니까 쉽게 만났구나 생각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인도받고 일하고 이런 가운데서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꼬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해 뭐 하자 그러냐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평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핍박도 올 것이고 문제도 올 것이고 내 밑을 뒤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하잔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자는 거예요. 요동함 없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반석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반석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암울한 2021년을 똑같이 보내는데 우리는 그것이 기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가 주님의 품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말할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시간도 복됐다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참 감사하다. 코로나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에 대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정말 잠빛교회 성도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축복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